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하나 더 찾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15쪽, 신약 115쪽, 누가복음 12장 19, 20.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 강해 또 10장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설교를 마무리하다가 우리 첫째 아들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필독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하는 독백이 있어서 문구가 오늘 본문이랑 비슷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독고씨,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독고씨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도울 것을 돕고 나눌 것을 나누고 나만 살리려던 기술로 남을 살리기 위해 애쓸 것이다 라고 이 책 끄트머리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하면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편의점이라는 공간이 우리 다 가봐서 알겠지만 한마디 안 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카드 앞에 꽂으세요. 띡띡. 그리고 나가면 끝이죠. 옛날 뭐 우리 앞에 집 앞에 있던 슈퍼는 아유 할아버지 건강하셔? 엄마는 어때? 그리고 저희 엄마 슈퍼 갔다가 슈퍼 아저씨가 아유 흰머리 늘으셨네요. 그 얘기에 다시는 그 슈퍼 안 갔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정이 있는데 네, 저희 엄마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슈퍼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대화가 주인 아저씨랑 오고 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편의점에서는 물건만 사고 땡.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런 편의점이라는 공간에서 남을 위해 돕고 나눌 걸 생각한다라는 이런 소설의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담고 싶은 게 뭐가 있나요? 손 안에? 물을 아무리 뜨려고 해도 물을 담을 수는 없겠죠. 그죠? 우리는 플렉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좀 뽐내보자, 담아보자, 승용차, 부동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순천에 있는 노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순천시에서 공무원들이. 그랬더니 노인들이 손질 멸치를 좀 담고 싶다. 이제 추석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해안에서 나오는 손질 멸치로 아유 우리 그냥 손주들, 손녀들, 우리 자식들 볶음 멸치, 뭐 조림 멸치, 이렇게 손질 멸치 좀
닮고 싶다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공진단, 내가 기력이 요즘 쇠하다, 공진단을 좀 난 갖고 싶다,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제가 청년에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가. 그래서 이 자매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되게 마음에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한 청년은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 모두 예수님 믿었으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의 부자 관리, 부자 지도자는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플렉스 뽐내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낙타 승용차도 3대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산 낙타, 아랍에미레이트산 낙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낙타. 브랜드가 다 다르거든요. 십자가 브랜드, 꺾인 삼각형 브랜드, 퓨마 있는 브랜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 명의로 세금 문제 때문에 부동산이 예루살렘에 몇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수정 펜던트, 이렇게 목에 걸면 반짝반짝하는 거, 예쁜 거 있잖아요. 자수정으로 만든 펜던트도 있었고, 이분의 집에는 또 백수정으로 된 꽐사,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건데 안마할 때, 마사지할 때 이렇게 그냥 우리 같이 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싼 거를 이렇게 막 마사지하고, 저도 어깨 결릴 때 이렇게 지팡이처럼 생긴 걸로 막 이렇게 시원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백수정 꽐사, 막 1,000만 원짜리 꽐사로 막 등 비비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집트산 나드 향유. 나드 향유는 이제 딱딱한 도자기에 구멍을 따면은 거기서 향기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가 부은 여성 기억나시죠? 머리카락에 적셨던 그 나드라고 하는 그 이집트산 향유. 전부 비싼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없는 정도의 가격. 부자 관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런 여러 물건들, 여러 소유들.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어린아이 얘기를 하세요.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게 놔둬라. 그들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야, 가까이 오지 마. 야, 목사님 가운 입었어. 예수님 가운 입었어. 가까이 오지 마.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들에게 주어진다. 어린이 뭡니까? 부모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엄마 어디 갔어? 나 화장실 가야 돼. 도와줘. 우리 막내딸처럼. 아직은 혼자 화장실 못 갑니다. 첫째가 학교에서 준비물을 통지가 왔을 때 이거 어디서 사야 되지 모를 때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둘째 아들이 요즘 축구에 빠졌는데 어디 운동장에 동네 아파트 놀이터에 가야 6시 이후에도 문을 열지? 운동장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묻고 질문하고 부모의 허락도 구하고 부모의 양해도 구하는 그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를 비유로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아직 너 부모 의지하는구나. 아직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하나님 의존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 자기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를 의존하는 사람을 오늘 대비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영생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던 이 부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상태의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한번 제가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절을 한번 12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한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지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엔요, 여러분,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두렵고 공포스럽고 때로는 죽음이 이젠 내 차례가 아닐까라는 그런 경외감, 두려움,
자, 누구든지 이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 아, 신의 존재를 믿건 안 믿건 누구든지 죽음 이후의 그 세계에 대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이왕이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아빠, 우리 딸 결혼하는 것이 예식장에는 같이 가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엄마, 우리 첫째 은성이 결혼하고 둘째 현성이도 결혼하고 막내 은비도 결혼하는 거, 우리 엄마도 할머니 되어서도 같이 예식장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사람이요, 돈을 많이 모아놓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놓고 어느 정도 집에서 노후에 편안한 생활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욕구가 들어옵니까? 오래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 애들 다 키웠고 출가시켰고 시집 장가 다 갔어. 이제 우리 남편이랑 그냥 우리 할머니랑 그냥 동네 마실 나가고 아침 점심 저녁 복날 삼계탕 먹고, 이제 추석도 다가오니까 배도 좀 같이 깎아 먹으면서 이 양반이랑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그리고 또 영혼에 대한 사모함. 사람 누구나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모았는데 뭐가 하나가 안에 결핍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뭘 어떻게 오해합니까? 자기 행위를 얘기해요. 행위.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몇 절인가요? 10장 13절,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같이요. 시작. 그가 여짜오되 다 지켰어요. 자기의 호칭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요.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님 구원자, 나의 구원자요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아직 선생님이야. 호칭은 그 얘기는 뭡니까?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 그냥 예수님 그냥 부처, 석가모니, 알라신, 하나님. 야, 하나님 중에 뭐 하나지 뭐 그게 다 그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하나님이 알라고 뭐 알라가 마호메트고 마호메트가 예수 다 똑같아. 그러니까 호칭을 예수 나의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호칭이 아직 이 사람한테 없는 겁니다. 호칭이 변하지 않았는데 생뚱맞게 영생을 원해요. 호칭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 내가 이거 뭐 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나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유대인 남자는 12살 5학년 때부터, 우리 둘째 아들이 5학년이에요. 5학년 때부터 율법 지키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유대인은 성경, 구약, 창출 레민신, 토라에 나오는 이 율법들을 지켜야 돼요.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시작한대요. 자,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 뭐 이거 하지 말라, 해라. 요거 해라, 이렇게 해라. 식사 전에 기도해라. 그리고 매해 새해가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다 암송해라. 다 지켰어, 했어. 나 율법적이야. 뭐가 부족해요, 선생님? 호칭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경험이 없고 교회에 다 오래 다녔지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를 바로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 하나 있고, 이쪽에 다른 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놓지 못하고 또 이쪽도 붙들고 있는 그런 상태. 저울질. 하나님이 무거운가, 이게 소유가 무거운가, 플렉스가 아직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 예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소유에 매달리는 자도 사랑했고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다 편들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하세요. 부자에게. 다른 하나님, 이쪽에 있는 하나님 내려놔. 너에게 하나님은 뭐니? 소유죠. 이집트산, 아랍에미레이트산, 사우디산 세 대의 승용차 낙타 있죠. 자녀 명의로 이렇게 세금 잘 피해서 첫째 아들 명의, 둘째 딸 명의로 사우디랑 예루살렘이랑 아랍인 구역에 딱 이렇게 내가 안배해 놨죠. 네.
그게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요? 그럼 그게 내 유사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부자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려놓고 집 네 채 있지? 한 채 팔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 한 끼 못 먹는 사람들 니네 집 주변에 많잖아. 나눠. 근데 결정하는 건 부자 관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늘 조건을 제시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요구를 말씀하시고 선택을 맡기십니다. 자기의 보화, 재물, 플렉스에 대한 욕구, 욕심들, 다른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으면 내려놔봐.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못 내려놓고 근심하며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 제다가 이쪽에 손을 들어준 거죠. 소유 쪽에. 그것에 대해서 21절,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완전히 허탕쳤다. 지금 내가 이거 버느라고 몇 년을 고생했는데 이거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래. 슬픈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는 됩니다. 열심히 벌었고 노후 대비도 열심히 해왔고 얼마나 피땀 흘려서 모았는데 나누래요. 이 중에 일부를 나누래요.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과자 봉지 들고 있는데 동생이랑 나눠 먹어. 싫어. 아이스크림 3개 드리짜리 샀는데 너 하나 먹고 형 하나 먹고 동생 하나 줘. 그러면 이렇게 품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걸 놓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마침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 원숭이 잡는 방법 중에 바구니에 원숭이 주먹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 놔두고 바나나랑 과일 넣어서 바나나를 잡았는데 주먹을 안 놓으니까 바구니에서 원숭이가 손이 안 빠지잖아요. 뭐 그렇게 잡는다면서요, 원숭이를. 얼마나 피땀 흘려 이랬는데 이걸 나누랍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위한 노후 대비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은 사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회공헌 또는 교회 섬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약자들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 생명은 누릴 수 없습니다. 소유와 업적, 이 두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 이 부자 관리는 오늘날 모든 미디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유로 얻어라 구원을, 업적으로 얻어라 구원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의 다른 구절에도 자기 완성을 꿈꾸었던 부자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지금 이 형제는 유산 문제로 열이 받아 있는 상태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돼서 유산을 남기고 있는데 생각해봐. 형이 있고 내가 있는데 형한테 좀 더 유산이 기울어지고 있어. 막 답답한 겁니다. 이 형제의 계획은 뭡니까? 줄쳐 있는 부분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지금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구 거야? 형이랑 똑같이 나눠야지. 예수님 이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상태에서 쉬고 먹고 마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완성을 꿈꾸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자기 완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획합니다. 1년 단위로, 6개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초 단위로, 분 단위로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완성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업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조금 더 강화됩니다.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에 몰두하면 오늘에 몰두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일은 옵니다. 내일 모레도 반드시 옵니다.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 우리가 시간 몇 시 몇 분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이 반드시 때가 오는 그때를 카이로스라 그러는데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데 오늘에 몰두하고 소유에 몰두할수록 그 하나님이 오고 있는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 22장에 나오는 부자는 철저히 오늘에 집중했어요. 물건을 쌓아두는 데 집중했습니다. 끝이 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땅의 것을 확보하느라 하늘의 것을 확보하는 데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피부와 생명, 코로 하는 이 호흡들은 참된 생명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생명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마시고 쉬고 즐겁게 교제하는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행위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병이 들고 죽고 다치고 부딪히면 피가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참된 생명이 완성되는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할 때 참된 생명의 그림자만 봅니다. 몸에 걸치는 거, 팔에 끼는 거, 귀에 뚫어서 예쁘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완성의 욕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나에게 와닿아야 됩니다. 내 완성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커지는 순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라, 내 완성의 욕구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바라라고 전환해라, 전향해라 라고 하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젊은이 부자처럼 나 다 지켰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뭐 범법한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범죄한 거 있어요? 사람 도둑질한 거 있습니까? 이런 게 회개가 아니. 우리가 오해합니다. 또 도둑질하지 마 라든지, 너 뭐 이렇게 뭐 입술로 범죄하지 마 라든지, 아니 뭐 너 때리지 마, 그 죄야.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회개는 범법의 행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리고 내 완성을 꿈꾸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전향하고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스바냐서 1장에서는 이렇게 재물을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구약,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재물이 하나님 나라 임하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구약 스바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말하는 미디어를 봅니다. 재물이 있어 너를 구원해 주지, 너가 확보를 받아야 돼 그거로. 근데 스바냐는 반대를 얘기해요. 12절에 야, 하나님이 어딨냐? 복도 내리지 아니하실 거고 하나님은 너한테 화도 안 일어날 거야. 13절, 그런데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없이 평생을 모은 자, 하나님 없이 평생을 먹고 쉬고 즐기고 방탕했던 자들의 재물이 노략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마실 때 이들의 재물이 우리를 건져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낙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 단복 낙타는 등에 혹 하나, 쌍복 낙타는 혹 두 개. 근데 어떻게 혹 두 개 있는 동물이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걸리지? 그 제자들이 다음 구절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베드로가 요한을 보며 놀랍니다. 야, 이 충격적인 말씀이다. 재물이 있고 하나님이 부동산 몇 채 이렇게 줘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 그동안 믿어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낙타를 지금 비유하셔. 누가 구원을 얻어 그러면? 나 평생 이렇게 재물 위해 살아갔는데. 이 제자들이 이 반대적인 메시지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부자가 축복받은 삶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소유 말고 뭘로 구원받아? 뭘로 구원받지?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건데, 로마서 5장 9절에는 구원에 대해서 피를 얘기합니다. 보혈을 얘기합니다.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피, 영어로 블러드.
어원, bless, 축복, God bless you. 축복에서 어원던 그 피라는 블러드라는 그 단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블러드가 피가 몸과 마음과 영을 씻어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피는 여기에 세워진 이 번성교회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가 바른 교회라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약속 관계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통로입니다. 그게 보혈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예배자들, 여기 앉아있는 예배자들의 자녀들, 하나님 믿은 아이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 관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로를 하나 지나야 됩니다. 그 통로가 바로 로마서에 의하면 보혈이라고 나옵니다. 피예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 할 때는 보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이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에 찍히신 떡을 상징하는 이 빵,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죄를 덮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그 피, 그 보혈, 그 그림 언어로 바로 포도주를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신 거예요. 예수와 맺은 새로운 언약의 상징 빵,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언약의 상징 포도주, 즉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피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너네들 식인종이냐?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데. 그래서 로마 네로 왕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얘네는 식인종이야. 막 지들이 피를 먹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소유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치시는 겁니다. 도장 찍는 거예요. 땅땅 예수 그리스도 피 도장 찍혔구나. 평생 교회 다녔는데 너 도장이 안 찍혔네? 너 이쪽으로. 하나님 저 교회에서 20년 성가됐어요. 응 아니야. 인치심 없어. 예수 그리스도 피 없어. 믿지도 않아. 근데 20년 자기가 봉사했대 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오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대.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엄마 손잡고 어렸을 때부터 나 6살 때부터 다녔어요 예수님. 그리고 60년 다녔어요. 막 따져. 심판 때 가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느니라. 평생을 마음 아리하다가 아프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늦게 믿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권력자, 하나님 없는 정치인, 하나님 없는 경제인, 권세자,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나중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의존했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런 어린아이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된 자로부터 먼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바로 하나님 의존적인 삶과 오늘 부자처럼 재물 의존적인 삶을 계획했던 사람들을 대비시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소유로 통해 구원 얻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의존 통해 구원 얻고 싶으세요? 이거를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첫째, 생명, 즉 하나님 나라는 소유를 축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부에 의해 때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셋째,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